네. 지난주에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갈라디아에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다른 복음이, 거짓 복음이 참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의 문제가 그런 거짓 복음이,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할례를 믿음 외에, 오직 은혜 외에 율법을, 할례를 그렇게 강요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는 원래 12사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래 사도권을 인정을 안 하면 그가 전하는 말씀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제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1장 11절부터 내가 받은 복음이, 내가 선포하는 복음이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거다 하는 것을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복음, 내가 지금 너에게 선포하는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따라 난 것도 아니고 사람부터 배운 것도 아니다. 나는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그 복음을 내가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도 보면 사도권도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사도권을 받은 그것도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이 사도권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하기 전 자신의 삶과 그리고 회심 이후의 자신의 삶, 그리고 계시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13절부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종교 그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런 열정적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얼마나 피폐하게 했는지 너희들이 다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 유대인 종교에서 얼마나 많은 득을 바리새인으로서 얻었던 얼마나 많은 득을 얻었는지를 너희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 바울의 그 회심 전과 그 회심 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가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 회심하기 전, 예수님 믿기 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 1,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 해당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더라. 이게 사도 바울의 회심 전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자들을 치려고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그죠? 그래서 이 길에 속한 사람은 만나면 누구든지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서부터 6절까지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그 회심을 했을 때, 회심 이후에 20절에 보면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사도 바울은 회심된 즉시 정말 그가 선포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증명하고 확신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크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계시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자세하게 내 마음속에 확신하고 확증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뭘 전했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입증을 했어요. 요한복음 잠깐 가보시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그 구약에 줄기차게 예언된, 보내시라고 예언된 그 그리스도로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나와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해도 그건 종교 생활 뿐이고 아무런 우리에게 구원을 주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육체로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걸 내가 마음속 깊이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나의 개인의 주님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고 있는가? 내 안에 그분이 살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러한 사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으로, 구원자로. 그럴 때 예수님은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삶을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될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보내신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의 안에 내 주님이 그리고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자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예수님이 자기네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회심한 바로 즉시 그가 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입증하며 그것을 밝히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서 갈라디아서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15절 말씀을 잘 보면 이게 예정론자들이 이 15절 말씀을 가지고 봐라 사도 바울이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별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 말씀 가지고 예정론을 핍니다. 여기서 구별했다는 말은 영어로 separate라는 단어로서 이거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탯줄을 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탯줄을 안 끊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말은 예정론하고 관련 있는 말이 아니라 탯줄을 끊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면서 기뻐하실 때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코로 돌아갔노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가 왜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12사도들한테 나에게 안수를 해달라. 나를 사도로 임명을 해달라. 내게 복음이 뭔지 내게 복음을 알려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들어갔어요.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3년 뒤에 그는 베드로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다른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21절에 보면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길리기아 지방은 사도 바울이 태어난 다소예요. 다소. 글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1절에 보면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14년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이때가 예루살렘 그 공회가 있는 AD 50년경이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입증하며 선포한 이후에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러 날은 영어로 보면 many days예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여러 날 그러면 한 일주일이나 지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여러 날은 많은 날들이에요. 그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 기간을 우리가 어디서 추정할 수 있냐면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3년 후에 3년이 지난 뒤, 그러니까 이 여러 날은 3년을 지금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3절 요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26절에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날은 3년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30절에 보면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서 어디로 가요? 다소로. 다소가 어디라고 했어요? 길리기아 지방 다소로 갔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코로 돌아와서 거기서 3년을 머물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다소로 이렇게 보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AD 36년경이에요. 그리고 세월은 이제 많이 지나서 쭉 보시면 11장 19절을 가보겠습니다. 11장 19절에 가면 19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에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래서 안디옥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22절에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져서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서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고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더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는 사도 바울이 다소에 AD 36년부터 타소에 들어가서 타소에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AD 43년경입니다. 그 1년 동안 거기서 형제자매들 양육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서 13장에 가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게 AD 45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갈라디아 그 밑에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를 쭉 거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15장에 오시면 이제 28절까지 14장 28절까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15장에 이제 오시게 되면 여기가 이때가 AD 50년경이고, 이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1절에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하면서 이 할례 문제로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라는 거기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짓 형제들이 믿는 형제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제 문제가 터짐으로써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5절에 보면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믿는 유대인들이, 이교도들도, 이방인들도, 믿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논쟁이 있으면서 6절부터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이때 사도들도 그리고 장로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이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9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이방인들의 목에, 우리도 매지 못한 그 멍에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두지 마라. 11절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 공회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론 맺은 것은 19절이에요. 1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하면서 야고보가 판결을 내립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의 뜰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면 정도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지적을 합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아까 15장 1절에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이들이 거짓 형제들로 들어와서 속이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것을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 초대교회 때 많은 논란이 됐던 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기에 율법을 섞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에게 내가 받은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받은 거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이 14년 뒤에가 이게 예루살렘 공회가 있는 그때예요. 2절에 보면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그가 올라간 이유는 먼저 자기가 받은 그 복음,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은 그 복음을 오히려 반대로 사도 바울이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전달해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라갔고, 그리고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들이 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거짓된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어지럽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그렇게 이제 내려졌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서요, 그러한 이유로 그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그래서 20절에 내 육신, 그 죄가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온갖 죄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육신, 그거 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이거를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사람들로부터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고 또 이 사도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게 주신 거다. 그리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이미 그 은혜로 받는 그 복음은 14년, 그러니까 AD 50년에 이미 판결이 났다. 거기에는 조금의, 그 은혜에는 조금이라도 율법이 포함될 수가 없는 거다. 율법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2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형제들이에요.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들이
뭐 사도 바울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7절에 보면 오히려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너희는 할례자에게로, 그러면서 이 기둥같이,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내가 전해준 복음을 깨닫고 서로 교제를 청했고, 그러면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나는 무할례자로 가게 됐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 이걸 말씀을 하면서 갈라디아인 교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이 이런 복음이다. 그러니 그 복음에 율법을 껴넣지 마라. 왜 자꾸 율법을 거기다 껴넣느냐.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16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베드로가 위선을 하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책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뭘 같이 음식을 하나 먹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지금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나누어 먹다가 누가 와요? 그 12절에 보면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을 먹었는데 그들이 이제 오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할례자들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에 복음 전하는 자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야고로부터 할례자라고 말하는 그들이 와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걸 보면서 그게 거침이 될까봐 사도 베드로는 지금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나는 유대인들하고 나는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안 했다 하면서 자기를 분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건 위선이다.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같이 지금 같이 식사를 다 해놓고서는 그 할례자들이 오니까 은근슬쩍 네 자신을 분리하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같이 살아라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는 위선이다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끌려갔어요? 바나바도 끌려갔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말 베드로, 바나바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도 이 위선에, 이 교리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위선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교리에 얼마나,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서야 되는지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베드로 초대교회 시대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이단들이 정말 판을 치는 그런 영적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똑바로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에, 이 교리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서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거짓 형제들이 하는 하는 일들을 우리가 좀 보면 1장 7절에 보면 그것은 또 다른 참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이들이 하는 것은 왜곡이에요. 왜곡. 말씀을 틉니다. 말씀을 변개시켜요. 말씀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걸 조금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이걸 틀으면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이해 안 되는 대로 그냥 읽고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거짓 형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왜곡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든든히 서야 돼요. 또 이들이 하는 태도는 뭐냐면 2장 4절에 보면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느니라. 이 이단들은 몰래 들어옵니다. 몰래 들어와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들어오게 돼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3장 1절에 보면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단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 뭐냐면 꾀는 거예요. 이 꾀는다는 게 영어로 비위치예요. 이 위치가 뭐냐면 위치는 이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마법에 걸리게 해요. 우리를 홀리게 한다고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비위치, 이게 꿰는다는 거예요. 꿰면 안 믿을 것 같은데도 믿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말씀에 견고하게 서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특징은 4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열심히 사모하나 좋지 아니하니라. 왜 사모하는데 왜 좋지 않아요? 참으로 그들은 너희가 자기들을 사모하게 하려고 너희를 떼어놓으려 하는도다. 이 이단들의 특징은 정말 잘해줍니다. 정말 자기의 진짜 간을 다 뺏어 줄 정도로 잘해줘요. 사모하게 해줘요. 사모해요. 아주 마음이 훅 빠지도록 해줍니다. 근데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려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18절에 보면 그러나 좋은 일로 열심히 사모함을 받는 것은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그거는 좋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서로 나누면서 서로 형제자매 간에 사랑하는 거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들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목적은 뭐예요? 너희가 자기들을 사모하게 하려고. 의도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단들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5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이단들의 특징은 막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갖고 하려는 사람에게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하다가 조금씩 식는다고. 자꾸 뭘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6장에 보시면 6장 12절에 보면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왜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느냐.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단들은 또 세상과 타협을 하도록 이때 당시에 할례를 받는다.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왔고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할례를 행하면 핍박 안 받습니다. 그렇게 타협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정말 우리가 정말 꾀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면 2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와 함께한 디도, 이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야. 이방인이에요. 이 디도에게 절대로 할례를 받지 마라. 강제적으로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이 막았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할례 받는 것을 억지로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에 대해서,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아주 강력한, 강한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허점을 보이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한 시간도, 사도 바울은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왜?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뭐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되냐면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언제 누가 어느 때 어느 상황에 우리를 꿰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항상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14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걸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보시면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은 14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안 되려면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이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 우리 자녀들도 견고하게 세워줄 수가 있어요. 자녀들을 교회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맡기는 건 2차적인 거고 1차적으로는 부모들의 책임을 져야 돼요. 부모들의 책임을 지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고 내 자신이 교리에 흔들리지 않고 자녀들이 교리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정말 복음의 진리 가운데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진리 안에서 올바로 걸어가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말씀 위에 형제자매들 우리가 견고히 서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영적인 잘못된 이단들의 사상들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똑바로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도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걷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재물의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